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데오스와 필로스를 합쳐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가 이 글을 쓴 거죠. 데오빌로스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이유는요, 그가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우 사실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록하는데요, 1장, 2장을 지나서 3장을 지나서 오늘 4장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요, 제가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3장과 4장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3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후에 족보가 소개가 되죠. 족보가 소개가 된 후에 4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4장에 오자마자 소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시더라. 성령이 충만하신데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그곳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 공생애는요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준을 딱 보자면요, 공생애,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로 보시면 되어져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그리시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물줄기를 타고 쭉 강이 하나 내려옵니다. 물줄기가 그게 바로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 마지막이 바로 사해바다, 염해바다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고요, 갈릴리 호수 옆에는 갈릴리가 있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바다 사이에 있는 요단강에서 누가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요,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요, 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죠?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있는 거죠. 이 소리는 사실 시편과 역사서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해요.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났냐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어디서부터 소리가 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심으로써 세례의 장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거기서 딱 끝났는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바로 족보가 시작이 되어져요. 족보. 여러분들 족보는 잘 아시죠? 족보는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맞아요. 마태복음 1장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또 낳고, 그렇게 계속 낳고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소개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처음에 소개되는데 누가복음도 족보가 소개되어져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4장 말씀 전에 3장에서 세례 이후에 소개가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그런데 오늘 그 3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족보가 나오는데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오,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다윗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윗에서 멈춘 게 아니라 다윗에서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요, 누가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누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가요. 아브라함 위는 데라요, 데라 위는 누구요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 이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3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면요, 족보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 등장을 하시는 거죠.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어떻게 등장하시냐면요, 우리 다 같이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어디로 돌아오신 거죠? 광야. 요단강과 광야는 그리 멀지는 않아요. 요단강 좌측에 광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 상태에서 처음 맞이하는 게 이 시험이었던 거죠. 유혹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찬 상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처음 맞이한 것은 마귀의 그 시험,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오히려 유혹과 조금 더 가까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음 맞이한 게 광야에 돌아오자마자 시험을 맞이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 안 당할 거야, 시험에서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었던 거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줄이신 상태에 계십니다. 저도 전에 이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오사땡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요,
정말 목도 마르고 또 배도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끼가 또한 물 한 모금이 정말로 저의 모든 갈급함과 이 모든 것을 다 해소시켜 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줄이신 상태, 저보다 13배 이상을 더 줄이신 상태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힘든 상태죠. 그 줄이신 상태에 슬며시 누가 찾아오냐면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슬며시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유혹을 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제가 이 구절 때문에 거의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혹이 될 수 있지? 이게 왜 시험이 될 수 있지? 그냥 마귀가 얘기한 거면 안 듣고 그냥 안 만들면 되잖아요. 내려가셔서 드시면 될 텐데. 근데 많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설교도 다시 들어보고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시험일 수 있겠더라고요. 유혹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이 줄이셨기 때문에 떡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겠다라고 첫 번째로 한번 보게 된 거고요. 문맥적으로 줄이셨기 때문에 떡이 유혹이 될 수 있겠다가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내가 만일, 사탄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다 가정법으로 접근을 해요.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증명해봐. 두 번째는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게 다 줄게, 천함한 거 다 줄게. 세 번째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가정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유혹하려 슬며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슬며시 다가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증명해봐 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그게 시험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시험일 수 있겠냐 하면요, 마태복음에도 그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27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유혹은 또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너를 믿을게. 그런 거죠.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보여줘봐. 이것이 어쩌면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러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쉬운 것을 택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려운 것을 택하십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그 유혹을 이기시는데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평행 구절이 있어요. 복음서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이 복음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어쩌면 그가 줄이신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눈앞에 보이는 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떡보단 그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가치를 두셨던 거 볼 수 있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당당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일 수 있었겠지만, 이런 유혹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우리 때 슬로건은 이거였습니다. 10대의 꿈을 꿔라. 20대에
너희들이 준비해라. 30대에는 그때부터 너희들이 영향력을 발휘해라 라는 슬로건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울림을 줬어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계속 외침을 했죠. 많이 좋은 점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드러내고 싶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진 않았나요?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요, 그냥 여러분 자체에게,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다.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정체성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살아내셨던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단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떡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이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도전이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유혹했을 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러한 유혹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야,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매우 매력적이에요. 이게 왜 매력적일까요? 이거는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기보단 혁신적인 제안이었어요.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한다면, 그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죠. 다 보여주고, 야, 제안 하나 줄게. 네가 절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내게 줄게. 잠깐 이거 내게 맡긴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건데,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이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한 번에 이 천하만국 다 가져갈 수 있어. 본래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잖아요. 그죠? 절만 까딱하기만 하면 그 세상을 고통 없이 아무 힘 들이지 않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조류의 찬스지 않을까요? 네. 한번 다 가져가, 내가 다 줄게, 절만 해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이 제안이 바로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시험, 이 찬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냐면요, 8절 말씀에 한번 우리가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셨습니다. 그런 유혹에 있을 때 첫 번째 시험과 비슷하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보여줬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천하만국이겠죠. 이걸 다 줄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만국,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에 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천하만국, 제일 좋아 보이는 그것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에 마음을 두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두는 것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기셨는데요, 이 유혹을 이기셨는데요, 아까 읽었었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거는 이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이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매력적으로 사로잡고, 그리고 또한 혁신적인 제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이런 말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함께 읽었던 8절 말씀, 내가 섬겨야 될 것, 내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려가죠.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이 사탄이,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요. 시편 말씀을 갖고 와서 그걸 인용합니다.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었어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으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지 않냐? 이 기록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다윗에게 천사를 명하여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도 천사를 통해서 지켰거늘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 증명해봐 라고 또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그냥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갖고 와서 유혹하는 거죠. 참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어쩌면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잖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군 전쟁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사용한 것이 되기도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와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청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가장 고민하는 모습이요, 어떤 고민일까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인 줄 알았었는데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날 수 있을까?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도 몰라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막 냈어요. 드디어 취업에 성공을 했대요.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로 해서 드디어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강남의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계 파트라서 그 회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은혜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이 회계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사장이 마음대로 탈세를 하고 마음대로 쓰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회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장님 전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너 이렇게 살지 못했지,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너 그렇게 해서 잘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박수 쳐줄게, 그렇게 하려고 이 말씀 갖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요, 아까 보셨다시피 결론을 들어가서 보자면요, 이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잊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회복된다면요, 명확하게 기준이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또한 족보를 통해서 오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22장 7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시작부터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뭐에 대한 유혹이 계속되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한 시험이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한 시험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되면요, 이러한 실망이요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러한 절망이요 다시 한번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러한 낙심이 좌절이 회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정체성 회복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러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일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내 주의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 도사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유혹 속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내가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고